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한 최소 2주 내지 3주간 천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천국 얘기. 그래서 파트 1으로 그분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요한 얘기로 다시 또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까지는 요한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그 뒤로는 이제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는 이제 정희석 교수님이 메시지 전해주셨지만, 지난주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포인트 안에서 지난번에는 회개하라에 방점을 두고 메시지를 나눴어요. 근데 회개하라의 그 뒷부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한 3, 4주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천국 얘기를 4주 안에 다 하면 제가 교수를 하지 목사를 안 했겠죠. 근데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분량만큼, 필요 충분만큼 이 2026년도 버전에 맞게는 다 나눠야겠다 싶어서 천국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이, 어마어마한 세례 요한이 놀랍게 이제 옥에 갇힌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못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들었어요. 다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이죠, 요한의 추종자들이, 여전히 선생님이죠. 자기가 리더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뭘 하고 계시니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는 본인이거든요. 세례 요한 본인이에요. 세례터에서 다 알고 전한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세세한 얘기를 원래 다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른다.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1장에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분께서 세례를 주라고 해서, 소개를 하라고 해서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어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해서 양탄자 깔아준 사람이, 레드카펫 깔아준 사람이 정작 본인이고, 계속해서 트래킹을 한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 추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내서 묻는 장면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뉘앙스가 막 소망이 차올라서 사슴 같은 눈망울로 그분 맞죠? 예스! 와, 확신 이런 거 같으세요? 아니면은 뭐지? 분명히 맞는데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기대했던 게 일어나지 않네? 내가 소개했던 메시아가 반신반의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니라고 그랬으면 제자들 보내서 확인할 이유도 없는데, 분명히 제가 읽은 뉘앙스는 요한은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한 대로 했고, 그분이 맞고, 소개를 했고, 확실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들었는데 뭐가 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 나를 지금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전달해라 그러면서 한 얘기는 하나도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지금도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이걸 만약에 라이브로 방송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만한 일이긴 하나, 세례 요한한테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던 일이고,
요한도 그런 일만 하고 계신데요를 듣고 나서 이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격차가 느껴집니다. 갭, 차이. 이 차이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대 교회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한 거죠.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서울역 가면, 명동역 가면 피켓을 이걸 들고 실제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신 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언제 나온 말인지 알고 계시는 분은 혹시 있나요? 1800년대 말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인터넷 치면 다 자료 나옵니다. 구한말 일제 강점기 때 그 우리가 전설처럼 얘기하는 1907년 부흥운동 거기를 이끌었던 전도자들이 전도 카피로 썼던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1900년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이죠. 최소 150년, 160년 전에 있었던 신앙의 그 전도를 하기 위한 표였어요. 표제요. 근데 그냥 이거는 다 말씀드릴게요. 이 천당 지옥은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막 두렵고 불교 용어 속에 놀라지지 마세요. 이제 이건 기본 지식이에요. 이건 지혜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지식이에요. 지식, 정보.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이 용어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장로, 천당, 지옥. 다 니네들이 우리 거 가져다가 포교 활동에 잘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자기 키워드를 지금 마케팅 시대니까 마케팅 회사라면 키워드를 선점당한 거예요. 포교 활동 안 하고 있다가 통수 맞은 거죠. 기독교가 이거를 해가지고 교리를 그때 당시 그 정서에 맞는 시대 용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받은 복음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듣도 보지도 않는 얘기를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서 AI, 오픈 AI, 챗 GPT 이런 용어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그 당시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고민해서 전한 거예요. 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180년이 지났어요. 거의 200년이 좀 과장하면, 아주 과장하면 200년이 지났다고요. 근데 200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차용해서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같은 단어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성경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하늘나라. 요새 성경 어플 유료든 무료든 좋은 게 많으니까 예전에 다 목사님들만 보던 설교 준비 프로그램 요새 다 무료로 풀려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트라이얼 버전으로 돼 있는 거 있고 10,000원만 주면 제가 쓰는 어플은 10,000원 주면 원전까지 다 보여요.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길 검색하시면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천국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저 안티할 때는 이런 거에 허점 누가 야 천국이 없어 구면 막 충격받아갖고 막 이틀 동안 끙끙 앓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야. 천국이 없어? 창피합니다. 창피하고요. 천국이란 용어가 없는 거지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건 나중에 더 넘어갈게요. 실제로 천국이란 용어로 한글 성경 번역인,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의 모든 것들이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걸 필터 걸어서 검색하면 놀랍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용어는. 그 뒤에 신약 성경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횟수, 훨씬 더 많은 단어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가진 어플로는 68회고 더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원전으로 검색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표기가 맞습니다. 이건 그냥 투머치로 말씀드리면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원전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들의 나라예요. 하늘들의 나라.
이것도 이 용어 자체도 마태복음이 쓴 것도 천국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 뭐 삼층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삼층천에 올라갔다. 고대근동의 세계관이 반영된 하늘들의 나라가 우리한테 지금 천국으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의 그 천국이고, 실제로는 마태복음밖에 쓰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바른 번역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우평강도 좌평강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랑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파라다이스, 영어로 나랑 파라다이스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 인식으로 가면 너랑 나랑 오늘 내가 십자가 달려서 죽을 건데, 그러면 너는 죽잖아요. 그 우평강도도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너 천국에서 나랑 만날 거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넘겨짚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너는 나랑 낙원에 있을 거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을 찾으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천국으로 나오니까 저한테 이제 제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거나 의구점이 있는 분들은 끝나자마자 검색을 해서 이거 봐라, 틀렸다, 목사 너 공부 좀 해라, 디모데후서에 천국이라고 써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 그러면 저는 이제 웃으면서 NIV만 봐도, 킹제임스만 봐도 천국이라고 안 써 있어요. 거기 제대로 하면 그분의 천상들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봐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거, 디모데후서가 유언장이잖아요. 디모데에서 제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이제 죽을 거 알아요. 죽은 다음에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으로, 굉장히 문학적 표현으로 내가 나의 모든 이 뒤에 나의 삶을 그분의 천상의 나라에게 맡겨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이 근거 구절들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도 니고데모한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본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 하늘나라가 다 틀린 거군요. 아니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예수 천당에 표현되어 있듯이 장소 개념이 너무 커요. 그것도 지금 시대가 아니라 사후 세계에 가는 어느 장소. 왜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제가 요새 한 3주째 얘기합니다. 원인과 이유를 구분해야 된다. 원인은 태어나 봤는데 부모님이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고 계셨는데요부터 시작해서 원인은 다 다른데 저는 지금의 이유를 묻고 싶은 거예요. 원인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얘기해도 그렇군요, 정보고요. 전 이유가 아주 그냥 초롱초롱한 눈말로 궁금한 거거든요. 이분이 왜 계속 교회를 다닐까? 왜 예수를 믿을까? 근데 거기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지옥을 가면 안 되잖아요 라든가, 조금 적극적이면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굉장한 소망이죠.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 죽어서 가는 사후 천국의 어느 장소로 이코를 시켜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하늘나라를 그렇게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적 개념으로 머리에 염두하고 읽어가시잖아요. 100% 한계사항이 옵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이게 거기라고? 이렇게 이따가 그 대표적인 구절 딱 하나만 제가, 그래야 감질만 나게 다음 주에 또 오실 거잖아요. 듣고 싶으니까. 일부러 저도 다 얘기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나눠서 쪼개서 하려고 이제 길게 안 하고 하나 쪼개서 넣어보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아니라고 하지만 90% 이상 차 있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포션으로 따지면 한 9대1 정도, 뭐 다 들은 것도 있고, 뭐 하나님의 통치니 저 모르지 않아요, 뭐 다 알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실 거 알지만 90%에 있는 정서로 그 대입을 그대로 짝짝 지워가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집어넣어 보시라니까. 예전에 제가 그렇게 성경 읽었어요. 단어 다 아는 거겠지 하는 걸 싹싹 지우고, 요한복음부터 그렇게 읽다가 구원받은 케이스예요. 저는 단어도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넘겨짚은 걸 빼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원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1장 1절부터 단어 하나도 안 빼고 다 가본 거예요. 반드시 한계사항이 아주 빨리 등장합니다. 아주 금방 안 맞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다고 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따 뒤에 공개하겠지만 그 아주 결정적인 비유 있죠. 거지 나사로랑 부자 비유. 이걸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 대략 얘기하면 부자가 있는데 부자 이름도 안 나오죠. 이름 안 나온 건 다 우리 자리라고 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딱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되게 특별한 경우인 거고 부자의 자리는 다 너희들 들어하고 아무개로 블라인드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 스토리 알잖아요. 거기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어디 가고 부자는 어디 갔다고 얘기하면 바로 나온다니까.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 부자는 지옥 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시라니까. 거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데 나사로는 천국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나오지. 네. 아브라함의 품은 그럼 또 다른 겁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 우리 제발 지성인답게 성경 읽읍시다. 막 동공에 지진 나서 막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장소적 개념으로 묶어놓으면 아브라함의 품이 장소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렇게 시적으로 갑자기 그 중차대에서 너는 불구덩이 이런 얘기 하시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니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는 그 문맥 안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천국을 장소적으로 딱 박아놓으면 제가 100번 양보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적 개념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얘기하신 낙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가 나와 오늘 죽으면 너의 영혼이 나와 내가 있는 곳 낙원에 있을 거야. 저는 그래서 장례식에 이 설교하고 천국 얘기를 할 거예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낙원에 있을 거라고. 이거야말로 장소적인 개념, 파라다이스, 에덴의 개념인 거고, 진정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얘기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이걸 바꿔볼까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돌이키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떠세요? 그분의 모든 사역이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너네들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돌이켜.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러면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건축 중이었을 거야. 아니면 뭐가 방해가 있었거나 때가 안 됐거나 막 머물러 있다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좀 가까이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죽으면 가게 된 거야. 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하면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럼 그 뒤로 이 4장 뒤에 나오는 모든 천국 비유를 그렇게 집어넣어 보시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겨자씨만하다. 안 맞아요. 아무리 우겨 넣어도 한계가 나오니까 그만하시라. 그만하시고 성경을 다시 보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2026년 버전으로는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자는 게 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도지 들고 나가기 위해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오프닝을 너무 길게 하실 것 같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과 구원의 날에 말라기 3장 4장을 다 제가 편집해 온 거예요. 다른 거는 너무 기니까 파란색으로 친 중심으로 보면 성경의 구약의 맨 끝에는 강조되는 키워드가 누가 온다예요. 존재가 두 명입니다. 엘리야가 있고요. 선지자 엘리야. 그 사람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뒤에 누가 또 온다가 얘기가 골자예요. 엘리야가 끝이 아니라 언약의 사자, 내가 보낼 자라는 어떤 분이 온다. 거기에 또 강조되는 건 이제 회개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딱 디데이를 말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말라기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까 그 천국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듯이 단어는 다르지만 되게 구약의 예언서 가시면 얼마든지 많이 찾을 수 있는 용어예요. 근데 대표적인 카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이 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지옥,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요. 불타는 날, 심판의 날이자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 따로 구원 따로는 없어요. 동전처럼 불심판이 나오면 그냥 구원이에요. 제가 많이 축약했지만 3장을 읽어보시면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비명록,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일어나면 구원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심판하러 간다, 지푸라기 같은 날이 될 거다. 대신에 그날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돼서 의로워지는 날이다 하면서 동전의 양면 같은 그 날이 골자인 거예요. 이 세 개 골자. 엘리야가 온다, 돌이킴이 주제고 엘리야가 와서 돌이킴을 준비한다.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종말의 날을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포인트예요. 그 날짜 계산하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온다. 이게 구약의 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 사역을 몇 번 살펴봤으니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천국 사역은 그대로 그거를 답습하고 있어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사람, 아까 말라기의 것처럼 자기는 누구를 소개하는 자다 하면서 능력자라고 소개하거든요. 예, 언약의 사자를 능력 있으신 분으로 표기를 하면서 천국 선포하고 돌이킴 선포하고, 아까 있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만 없지 다른 요소들은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안에. 그러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다 성립이 됐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응축됨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에 들어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구약의 천국이라는 단어를 치면 없지만 구약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게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한 면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의 어떠함에. 그거를 세례 요한은 천국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세례 요한의 우리가 들었던 이 텍스트로 있는 거를 좀 뜯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얘기였냐면, 이 사람 SNF파 아니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SNF파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광야 밑에 네게부 사막에서 자기네들끼리 집단 생활을 하며 이제 세상을 종말론적 이원론으로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건 점점점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연호를 다른 걸 썼어요. 연호라는 말 알아요? 달력을 다른 걸 자기네들이 자체 달력을 만들었다고. SNF파는. 이 얘기는 뭘까요? 날짜 계산을 새로운 날짜로 자기네 삶의 스케줄을 맞췄다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어떠한 정치나 종교나 사상을 다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못 믿겠다. 다 가짜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얘기예요. 어느 왕조가 바뀌거나 나라가 바뀔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바꿉니다. 연호가 다르잖아요. 주전 얼마, 땡땡 하면서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바뀐다는 거 뭐냐면 이전 세상과 지금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이게 깔려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SNF파가 그런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은 더 나간 사람이에요. 새로운 연호 이런 것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주장한 대표적인 거 2개만 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이 사람이 주장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왜 이 사람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새로운 날을 다른 단어도 많은데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을까? 하늘나라라고. 거기에 2개 우리가 문헌적 증거로,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죄사함을 받는 거는 어디 시스템인가요? 성전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이 고안한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에요. SNF파도 그건 안 바꿨어요. 성전은 아니지만 세례라는 방식으로 다른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걔네들도 파격적인데, 인양반은 아예 요단강,
그냥 대자연 아무데나 요단강에서만 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면 다 세례는 요단강에서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늘은 요단강에서도 하늘이고 대한민국 파주마도 똑같은 하늘이에요. 슬슬 느낌 오시죠? 이 사람이 주장한 건 장소 얘기나 단 하나도 없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얘기하기에는 본인이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그 절차에 누구보다도 부합되게 그 절차 안에서 죄사함을 선포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들을 봐. 너도 하늘을 보고 나도 하늘을 보잖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열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이 와. 그 전에 했던 체계를 무시하자가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완전한 세상이 열릴 거라고 하늘 보라고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해체해버린 거예요. 종교 시스템을. 또 하나, 이 종교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성전 제사 시스템은. 또 하나, 선민의식 깨부셨어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늘을 봐.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얘기예요. 돌멩이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분인데 너 블러드 타입이 아브라함 자손인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왔는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게 뭐 어쩌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은 누구보다도 제사장 가문 이거의 아이덴티티로 사는 사람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구약의 지향점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축약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 시대가 왔다고 선포한 자기가 말만 하고 똑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새 시대를 주창한 본인보다 훨씬 센 사람이 온다. 나는 겨우 그분의 신발끈 매기 내가 여는 새로운 세상은 그분이 여는 세상이랑은 아예 차원이 달라를 본인도 알았어요. 본인도 알아서 설명한 게 뭐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야.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웨이크업 사역을 하는 거죠. 깨어나라, 눈 떠라, 잠에서 일어나, 정신 차려, 시대가 바뀌었어. 그냥 소리예요. 그냥 사운드라고. 내용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한 거 뒤에 두 절밖에 안 나오거든요.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 본인은 나는 그냥 확성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좀 세례 요한한테 미안한데 약장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장수 등장하기 전에 바람잡이 같은 거 있잖아. 본 공연하기 전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관객들 웃기고 자기 일을 딱 거기 볼륨으로 놓은 거예요. 자기도 그 세상을 잘 몰라. 상상이 안 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의 불로 이퀄시키지 마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게 진정한 구원이면 그건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지푸라기처럼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이 임했다, 그 시대에 임하면 변곡점이 딱 기준선이 돼서 누군가 성령이 임해서 거듭났다. 그럼 누구는 타버리는 거예요. 기준점이 세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11장 2에서 6절 본문 뒤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기록된 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라 했던 말라기 3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답이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 맞아. 그 엘리야가 맞다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셔서 이건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본인은 누가 되는 거냐면 뒤에 올 언약의 사자다. 또 하나 히든으로 돼 있는 거 찾아내셔야 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새날, 구원과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그 얘기를 어떻게 가름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거를 초딩이 읽으면 키가 3m 되나 봐요. 그보다 이거 안 통하네 이건.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요한보다 키가 크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분의 존재 볼륨,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의 존재가 여자가 낳은 자는 이거는 저 창세기 이거 의미 부여하면 이것도 세미나 가야 돼요.
근데 그거 다 빼고 육신적으로 낳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오고 오는 모든 거의 결정판이야. 이전 세대의 끝판 대장이야. 왜냐하면 그가 이제 하늘을 보기 시작했거든. 선민의식도 넘어가서 제사에 묶여서 사는 그게 넘어갔어요. 구약이 지칭했던,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예언의 시대였다. 모든 구약은 예언의 시대였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고 신학자의 용어가, 예수님이 직접 모든 선지자와 율법, 토라, 타나크는 예언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예언은 요한으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예언의 시대의 가장 큰 자예요. 누군가가 말씀하셨듯이 중세의 가장 위대한 인간, 그러나 근대의 시작에 비교하면 별거 아닌, 중세에서는 최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아는 것도 많고 퍼포먼스도 훌륭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일단 제가 점점점으로 가려놓은 거고요. 설교를 위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가니까 새 시대,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깨어나라. 정리하면 예언의 시대에서 성취의 시대로의 대전환이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회개하라가, 돌이키라가 각성하라는 거죠. 깨어나야 된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살아갈 준비를 하게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약의 예언의 시대는 잘 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돼야 이 뒤에부터 새로운 얘기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 사역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대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제자들로 이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세례 요한이 틀린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언의 시대의 모든 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사역에 다 들어가 있다. 그거는 뭐다? 천국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그 어떠한 선민의식도, 그 어떠한 종교 절차로도 묶이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왔으니 각성하라. 예수님이 그 얘기 틀린 거 하나도 없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메시지도 똑같이, 사역도 똑같이 시작하셨고, 놀라운 건 그래서 똑같이 시작하셨고, 여기서부터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기준으로 따지면 요한의 추종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대가 세상에 왔다고 하는 거에 마음이 끌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추종자들이 그대로 예수의 제자로 흡수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의 초창기 제자 이름 들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일단 이거 끝판대장 나왔잖아요. 베드로, 그 전에 안드레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것도 제자 중 두 사람 중에 이름을 하나를, 내가 여기 다 뺐구나. 여기 잘 읽어보시면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을 가르쳐줘요. 안드레. 근데 한 사람은 이름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한 사람은 안드레야, 다 알만한 사람.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안드레는. 자, 질문합니다. 안드레가 이 요한이 제자 섰던 걸 보고 요한이 자기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더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배신을 때리더라, 그 얘기거든요. 선생님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이거 진짜 배신 행위가 맞나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기서부터 막 질문 막 하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죠. 참된 제자죠, 요한에. 요한한테 잘 배웠으니까 요한이 나는 손가락이야. 그러면 잘 배우면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를 따라가는 게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 들어봤더니 선생님의 끝판은 예수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 사람들이 따라간 이유는 뭐다?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 참된 메시아를 기대하고 간 거예요.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자기 형입니다. 형인지 동생인지는 되게 형이라고 얘기한 형이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왜 이 사람한테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사람인데 새로운 따라갈 사람을 찾아낸 거야. 근데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왜 그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일 테니까. 이 얘기를 듣고 불꽃이 튈 사람이니까. 이게 들어도 관심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사람한테 찾아갈 이유가 없죠. 가가지고 입에 침 튀기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요한의 추종자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메시아. 이미 우리가 십자가 부활 승천 뒤에 만난 예수님을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공생의 시작도 안 했는데 메시아 만났다고 신났어요. 지금 신났어. 이제 세상은 끝났어. 다 뒤집어졌다. 끝판대장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 당시 요한의 공동체는 메시아란 말을 못 알아듣는 공동체인 거 이거 티가 나잖아요. 이건 제가 괄호넣기를 해준 게 아니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공동체였던 거야. 헬라 사람들 공동체였으니까 이런 얘기조차도 못 알아듣는 상황이니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저자가 성경 안에서 그걸 해주니까 예수께서 요한은 에드워즈 해갖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쭉쭉쭉쭉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니까 우리가 만났다 하면서 나다나엘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한테 붙일 수 있는 최고 호칭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이분들 눈에 적어도 이 장면에서 나온 요한의 추종자들이었으나 지금 요한이 가르치는 그 천국,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를 쫓았던 이들에게는 이미 그런 기대, 그런 갈망, 그런 존재로 예수를 보고 그가 선포한 천국을 그 이미지로 그리고 따라갔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 뒷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진적이었냐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다가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이 사람들 진심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못 따라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조건 제시한 것도 없고 나 따라오면 너 영의정 시켜줄게, 뭐 개혁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대도 않는 얘기 같은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버려두고 여기 부모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막 나와요. 되게 효사상으로 보면 되바라진 녀석들이야 이 사람들. 근데 그냥 어찌된 영문인지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따라가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거를 버리고 이 사람은 메시아여야 해. 이 사람이 말하는 천국은 이런 거야. 이 뒷내용 어떻게 됐는지 제가 대략 말씀드려요. 사탄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너 뒤로 가. 네가 말하는 천국은 내가 말하는 거랑 달라. 너 왜 이렇게 적게 보니?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아?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거를 누구한테 가르쳤다고? 불신자들이나 추종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비유 누구한테 하셨나요? 99% 제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애들한테. 갈망은 인정해. 근데 너 틀렸다고 하면 너무 센데 뭐라 그러지? 달라. 네가 따라다니는 그 메시아가 내가 아니야. 네가 추구하는 붙들고 싶은 천국이 내가 선포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천국이랑 달라를 끝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박영 교수님 들었잖아요. 시카리오 누군지 알죠? 단도 갖고 와서 암살자들. 지금 따지면 아나키스트들. 예전에 우리 그 구한말 때 무정부주의자들 있잖아요. 언터처블 해가지고 암살해갖고 세상 바꾸겠다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앞에 수식어들. 바요나, 이제 어원이 많이 발전해서 바요나도 테러리스트의 히브리어거든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뻔히 있는데 성경 읽다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만 그렇게 친절하게 이너 힐링하듯이 내적 치유하는 음성으로만 부르지 않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테러리스트 시모나, 열심당 땡땡땡, 암살자 집단 유다.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SNF파처럼 막 흰옷 입고 다니고 막 노만카라 입고 성경책 끼고 괜찮습니다. 왼뺨 때리세요. 막 이런 사람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혁명을 부르짖고 뒤집고
뭔가 이 세상이 싹 다 갈아엎어지고 불심판이 내려지고 막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다윗처럼 드러나고 이걸 꿈꿨던 사람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이 설교의 끝에는 끝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게 감정적인 사랑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거 있었을 거예요.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아는 막 눈물 떡떡 들이는, 미안해요, T로 얘기해서 F력에 합당한 그 사랑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하나님 나라에 추구했던, 끝까지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멱살 잡아갖고 그건 안 됩니다 했던 얘네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끝사랑인 거예요. 바꾸시거든요. 야, 너 모자르다. 그런 인식 갖고 나를 따라와? 이건 제 수준이고.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도저히. 근데 죽을 것 같아, 나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달라요. 이제 끝사랑이 달라 보여요. 그 제자들이 누군지 보이니까 되게 달라 보여요. 기적 체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 중에 기적 체험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성경의 12제자 중에 누가 있나요? 그런 문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얘네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자기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사람인데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실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고. 열심은 있는데 다른 천국을 기대하는 거야. 다른 메시아를 죽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거야. 십자가 진대니까 그 순간에도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나님 나라 천당 가면 내가 개털모자 대신에 황금 면류관 쓰고 주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넌 멀리서 만안경으로 줌 땡겨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애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보면 처절합니다. 진짜 기대에 못 미치니까 팔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고 평생을 쫓았는데 배신당했다.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잖아요. 뭐 누구는 가룟 유다 편에 서서 그렇게 자극을 하면은 뭐 어벤져스처럼 초능력이 나올 거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서사입니다. 제발 영화를 그만 보셔야 되고, 이 서사를 제대로 보면 그런 얘기는 못 해요. 가룟 유다 편에 서서 끝까지 믿었는데, 믿어준 건 예수님이 믿어준 거죠. 전대 맡은 자, 회개 업무를 요한한테 맡겼거든요. 자기 배신할 걸 몰라서, 팔아먹을 걸 몰라가지고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끝사랑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뭐 실망시키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앞으로 펼쳐져요, 신약 성경 내에. 그러니까 그 제자들 자리에 우리를 대입하면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예수의 천국 사역은 톨씨도 안 틀리고 세례 요한의 천국 사역으로 계승이 되지만, 세례 요한과 그들이 고대한 천국과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천국이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거의 증거가 여기 써 있어요. 기다리올까 하니까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세례 요한이 다 맞았어 라고 들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성경 구절 노란색,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게 크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예언의 시대의 완성도, 나와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와 비길 바가 안 된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거, 여기서부터 제가 아까 퀴즈 내는 거예요. 여기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대입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갖고 와보세요. 어떻게 번역을 하시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냥 한글성을 그대로 읽을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느니 침략하는 자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뺏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어떻게 침략을 할 수가 있나요? 죽은 자가 그러면 무슨 좀비의 나라인가? 비아냥이 아니라 그렇게 가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럼 그 전에는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든 열조의 안기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러면 사무엘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네? 다윗은 지옥 갔나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위 맥락을 쭉 살펴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폄하하거나 세례 요한이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극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언의 시대의 놀라운 완성은
세례 요한을 봐봐. 여자가 낳은 육의 몸을 입고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기 시작했다고. 이 세상의 제도나 그런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위대한 인간이 드러났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점프해서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십자가 복음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표현하나요? 모든 담이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담이, 여자 남자든 성별도 없고 귀천도 없고 늙고 젊도 없어요. 종도 주인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바울도 꿈꾸고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 천국을 그리면서 상상했던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제도 안에서 그건 그대로 두고 그럼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차피 이 땅은 썩어 없어질 거고 언젠간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거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지를 기대한다? 그게 제자들이 꿈꿨던 그 메시아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면서 같지만 다른 천국, 같지만 다른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했던 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뒤집어졌어야지 맞거든요. 다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로마는 무너지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넘어서서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상식이 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 마음에 새겨져서 에스겔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꿈꿨던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불의는 그대로 불의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게요?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랑 밥을 먹으러 다녔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요한한테는 내가 내 전생을 걸쳐서 했는데 죄인들, 세리들 그 사람들 데리고 밥을 먹어? 이 얘기는 뭘까요? 요한도 용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어요. 육을 입은 사람이라 자기 한계가 분명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꾼 위대한 한 사람은 맞아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고 자기 전존재로 반응했던 한 사람이지만 자기 시대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임파서블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점검을. 여러분들의 한계가 천국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려놓은 거에, 좋은 말 아니지만 쓰겠습니다. 왁구에 그 프레임에 꾸겨 넣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좁아터진 지식과 어디서 들은 설교와 신학 파편적 지식을 다 짬뽕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뇌피셜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심상을 그려놓고 그냥 그렇게 계속 추구하고 가는 건 아닐 거야. 그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갖다 놓으면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할 거야. 어떤 때는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내 팔로워지 내가 너를 팔로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기도 그만해. 그런 하나님 나라는 절대 없어. 넌 언제 눈 뜰래? 언제 더 크게 볼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너의 마음에 있는 좁아터진 파랑새 쫓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되면. 요한은 바꿔 말하면 웨이크업하는 사역자예요. 깨어나세요. 각성하세요. 예수님은 그 깨어난 사람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그로업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닌 건데, 가만 보니까 교회 모든 사역이나 재수준도 맨날 외치는 게 깨어나라, 뭐 깨어있으라, 각성하세요. 소리는 엄청 요란한데 내실이 없어요.
자라난 사람 한 사람이 찾기가 어렵다니까. 지금 자라난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그 밭 하나에 심겨진 한 알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통치가 이루어진 자라난 한 사람이면 효율과 합리는 그런 거예요. 영리법에서 나오는 효율과 합리는 저질이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심겨져서 실제가 된 죽어서 가는 천국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한 이런 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한 사람이면 이 시대엔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그 장에 가득하다니까요. 그런 얘기들로 가득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암흑에 내가 들어간다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팔로우한 이름 없는 제자 중에 한 명을 날 넣는다면 나의 상상, 나의 천국, 나의 메시아를 깨트려져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 상상을 다 깨는,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전혀 다른 인간.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와 천국과,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도래한 천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거예요. 요한처럼, 제가 믿는 예수가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분이 맞으십니까? 제가 추구하는 그 천국이 맞습니까? 아까 아리송하게 얘기했던 거 숙제 안 드리고, 이건 굉장한 번역과 사상을 거쳐서, 신앙을 거쳐서 나온 버전의 번역입니다. 대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까 그 천국은 헤롯 요한 때부터 지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리라. 그거 지금 번역해서 신학교 가서 숙제 내도 다 빵점입니다. 그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 우리는 아직도 죽어서 가는 천국 사후세계 나는 어떻게 되나요? 이 상급은 뭔가 이런 거만, 종말에 나는 어딘가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아직도 2000년 전 그 시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메시아 만났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임금을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요란하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아직 멀은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웨이크업은 된 게 맞으나 그 과정에 하나도 1단계도 못 넘어간 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힘차게 돌진하고 있으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얘기는 오늘 안 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예언의 시대를 끝으로 예수와 함께 성취의 시대로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 복음만 얘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인트로듀스 또 한참 얘기할 건데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만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통치가 뭔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함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그 증언된 사람들로 여기까지 이어간 가장 큰 신비예요. 기적은 소수가 경험하잖아요. 아주 간헐적으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신앙은 여기까지 이어진 게 기적 같진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뭐길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준에 상관없이 여기까지 이어졌는지가 저는 너무 기적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를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이 상황에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조금 제 원래 내면에 있는 염세를 끄집어내면 저는 한국교회가 아직 존재하는 게 신비할 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복음, 이런 사역, 이런 수준의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유지되지? 이건 본능적인 저의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부터는 한국교회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구획한 하나님 나라일 리가 없지. 내 자금만 확인할 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옳았구나 하고, 그렇지, 이 사람 눈에 안 되는 게 여기까지 되는 이 신비를 보라. 국뽕에 차올라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한참 모자른 것 같습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깨어나셨다고 믿어드릴게요. 깨어나셨으면 이제 우리 좀 자라갑시다.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좀 돼봤으면 좋겠고,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말 그냥 붙인 거예요.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오해 마세요. 제가 성경을 쓴다고 하면 또 이단되니까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에필로그 마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시작했으니까 1900년대 초, 1800년대 후반부터 1900, 그 유명한 전도자, 그분 삶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분 사역에 의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의도는 단 1도 없어요. 위대한 사역자고, 그분이 평양 대부흥의 불쏘시가, 우리는 이름을 까먹었지만 이름 치면 나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치자마자 그분 이름이 툭 튀어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전도자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2026년에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시대에 소통되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 고민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온 교회를 통해 지금도 선포되고 있죠. 우리는 이 새로운 세상, 요한이 경계를 부신 수준을 넘어서서 바울이 그 로마 시대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한 경천동지할 만한, 바울도 사상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바울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상이. 그 사람의 글 쓴 거 솔직히 말해서 한계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인식 체계가 하나님 나라를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걸 인정하고 가야지. 바울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기독교적 언어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쓴 것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도 그 고민을 하고 그 성경을 써내려 가야 돼요. 허그인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 언어로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그게 앰버서더된 우리의 책무니까. 삶의 대전환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는 그냥 주일날 종교 생활 하던 거는 죄송하지만 요한의 사역을 다시 물세례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깨어나시면 절대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거는 시작점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소망하고 붙드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 진짜 성도라고 보지,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나눠준 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는 권사다, 너는 집사다, 너는 전도사, 목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 학위로 나눈 거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평등합니다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쫓냐는 거예요. 각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에서 창피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를 얘기해야 될 제 위치에서 아직도 또 각성하라고 얘기하니까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 번 들어주세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첨부해서 따라가는 건 제가 아무리 후퇴하려고 해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 오해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입견 갖고 있는 교회 매니아대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죽돌이로 여기서 살고, 교회 공예배에 다 참여하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선교 다 참여하고,
그런 건 각성이 아니에요. 삶의 대전환을 이루시라니까요. 삶의 대전환. 그것도 어느 꼭지에 필요한 거라면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해본 사람은 해야 돼요. 불필요하지 않아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묶어놓고 그 군대 가면 차련만 먼저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 3, 40분 지나가면 픽픽 쓰러져요. 대구 같은 데서 차려 30분만 시켜놓으면 픽픽 쓰러집니다. 좀 쑤시거든요.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했던 거는 너무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큐티 해라, 헌금 내라, 기도해라, 뭐 봉사활동해라. 그게 완성이고 그게 시금석을 가르는 거라고 단 1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전에 저도 각성 안 됐을 때는 그게 방법인 줄 알았는데 모든 종교단체에서 소림사가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소림사 가고 뭐 이슬람 가도 그런 훈련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면 따분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겠어요? 벽면 참선을 영원토록 하라.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예요? 아드레날린 하나도 솟구치지 않고요. 도파민 하나도 터지지 않아요. 제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상상할수록, 이건 그냥 제 상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감히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하고 내 앞가림하는 것도 악다구리처럼 버텨내야 되고 겨우 넘겨서 내 가족 잘 될 걱정만 하는 내가, 그랬던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까?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다른 기적이 없는 것 같아. 병 낫는 것도 필요하고 뭐 로또 되는 것도 다 기적 알겠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도파민이 터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거를 막 영화처럼 상상해 보면 나보다 훨씬 천국에 가까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으로 얘가 산다면 와, 어마어마하겠다 진짜. 저는 상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제 인생 수준만큼, 제가 보는 말씀 수준만큼을 그리는 것 뿐이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버전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려주셨던, 살아내셨던, 선포하셨던, 행하셨던 천국과 일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거 벗어난 천국, 성경에 있지도 않고 애매한 거 좀 다 지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AI 오늘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마음에 든 거 하나도 없어서 한 가도 안 갖고 왔어요. 천국 이미지 만들어줘 했더니 어디 유치 찬란한 그런 거야. 인공지능이 생각한 거랑, 근데 제가 씁쓸했던 게 내가 상상한 거랑 똑같이 생겼어. 이미지가.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집에 가서 한번 돌려보세요. 챗GPT 5 돌려가지고 성경 구절 집어넣고 성경 그려줘봐 하면은 대동소이 할 겁니다. 그 천국은 아니자는 거 아시잖아요. 그 천국 만들어주려고 건축하시려고 뭐 그런 수많은 단어하고 100번 양보해서 그게 십자가 질 만큼 대가 지불할 천국이었다면 예수님 너무 초라해 보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도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상이 성령의 지혜로 각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유한 그 나라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할 때도 우리가 했던 그 좁아터진 천국 나눠줘서 뭐해요? 종교인밖에 안 될 텐데. 여기 출석 잘하면 그거예요? 바라는 게? 저는 아니거든요. 자유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앰버서더처럼 어딜 가도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거 상상해보면 진짜 와, 기도하겠습니다.